오늘 주일 3부 예배의 말씀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정말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또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강이 없고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그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예배를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때에 정말 저희들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의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집을 방문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말씀을 선포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시니까 마르다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저는 혼자서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데 마리아가 저를 돕지 않고 있네요. 얼른 저를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섬기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마리아처럼 일은 안 하고 말씀만 들어도 되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리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문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짧은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집을 방문을 하신 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집에 이렇게 오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최우선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그만큼 갈급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발치에 앉았다는 이 표현은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배우는 그 문화생들이라고 하죠. 문화생들이 제자의 길을 따를 때 그 배우는 것을 표현을 할 때 발치에 앉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말씀 한번 듣고 끝내고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그 발에 부었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끼고 아껴두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었고,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또 머리털로 다 닦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뭐 안락, 그다음에 재물, 그다음에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 그리고 천국에 자신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간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사랑과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말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좋은 거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점점 더 세상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내가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말씀을 듣기보다 다른 일로 분주했는데 열심과 부지런은 나쁜 것이 아니죠. 저희들은 항상 열심과 부지런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분주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끌리다, 끌려가다, 마음이 어수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게 예수님께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에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다른 일들에 더 마음이 끌렸던 거죠. 그리고 또 마음이 어수선해서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끌리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마르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 말씀을 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섬김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이미 끌려가고 있고 그 마음이 어수선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나오게 되면 또 한 주간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죠.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어수선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르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섬김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섬김 자체를 예수님께서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싶고 또 식사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 섬김과 봉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예배와 이 섬김의 균형이 좀 깨어진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이렇게 그 찬양이 딱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찬양단이 찬양만 딱 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나는 일만 하면 돼 교회 와가지고 이런 마인드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찬양단도 역시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단지 그냥 일하기 위해서 아니면 악기만 연주하고 노래만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각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죠. 예, 임재 속에서 놀라운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받고 또 바른게 함과 교훈과 새롭게 하심과 지혜와 기름 부음과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최우선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내가 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섬김의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마르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섬길 때 남을 판단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르다는 이 누가복음 10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던 거죠. 근데 자신의 이제 그 오랍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애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정말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을 듣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신앙이 좀 견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마르다는 자신은 열심히 잘 섬기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못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 저는 이렇게 믿음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마르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섬길 때 이제 특히 앞에 나와서 섬기시는 분들은 금방 알죠. 아, 저 사람 찬양단인가? 저 사람 안내위원이구나. 저 사람이 헌금위원이구나. 이렇게 금방 아는데 이제 그 뒤에서 또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보기도라든지 그리고 또 설거지 하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보더라도 우리의 눈이나 귀나 코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잘 나타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그 건강을 생각해 볼 때 뼈나 그리고 또 장기나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은 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르다는 마리아가 할 일이 많은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졌죠. 좀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는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섭섭해하거나,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자세이죠. 신앙의 단계나 또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섬김의 위치나 또 분량이나 그 자리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섬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거가 그거는 그냥 노는 건가? 예, 그거는 절대 아니죠.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서. 예. 내가 겉으로는 뭐 이렇게 화려하게 제스처를 하면서 찬양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 사람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이런 비교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합리적인 이유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사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참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집에 오신 모든 분들을 저는 잘 대접하고 싶고 정말 잘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저를 도와야만 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지.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할 일도 엄청 많겠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돕는 게 당연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마리아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매우 합리적인 이유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죠. 네,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역대상하를 읽었는데요. 그 역대하를 보면은 이제 유대의 왕들이 계속 나와요. 열왕기 상하는 이제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오는데 역대하를 보면은 그 유대의 왕들만 계속 나오거든요, 줄줄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쫙 보면은 다 다윗의 혈통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왕들은 물론 선했지만 또 이상한 왕들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세운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나에게 말씀을 해주는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멀리하면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주중 예배에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건 돈일 거야. 아니면 또 마음을 빼앗기는 어떤 것들. 근데 그만큼 이제 위험한 것들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들도 될 수가 있죠. 너무나 확고한 심년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또 요새는 뭐 주술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타로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리스천들의 60 몇 %가 점을 보거나 뭐 그 사주나 이런 거, 타로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방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나 또 상식적인 그런 사고까지도 전부 다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라든지 또 우상이라든지 돈이나 사상 이념 이런 어떤 것들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어수선할 때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다 쏠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좀 우리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고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되겠죠. 2024년이 이제 2, 3일 남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또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게 이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하지 않았던 것이 새해에 갑자기 잘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1월 1일 되면은 뭔가가 막 나를 열심히 하게 만들고 나는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지금부터 실천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새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지, 또 어떻게 나는 기도 생활을 할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할지, 어떻게 말씀을 읽을지, 또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또 행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